안녕하세요. 일에 대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연구소 기본과정 일의 신학입니다. 오늘은 일의 신학 3-1강 일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일하시는 하나님과 일하는 인간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한국인이 어떤 일의 이야기 안에서 살아왔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은 오랫동안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가난에서 벗어나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수고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은 성장과 성공, 사회적 인정과 자기 증명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성도들의 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많은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일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일은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생존의 수단일까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일까요? 아니면 경쟁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견뎌야 하는 삶의 조건일까요? 우리는 이를 너무 오랫동안 공장과 회사, 월급과 성과표에서부터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의 이야기를 공장이나 시장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의 이야기를 창조의 정원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표지에 보이는 두 사람도 어떤 회사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안에서 생명을 가꾸고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일은 가시와 엉겅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생명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일하는 존재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이 살아갈 공간을 마련하시며 텅 빈 세상을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루신 일을 보시며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자신이 시작하신 창조의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이번과 다음 주에 3-2강까지 우리는 두 강의를 통해 인간의 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는지,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인지, 경작하고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일과 쉼은 어떻게 함께 창조되었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 오늘과 다음 주에 진행되는 이 강의가 붙들고 갈 중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일은 저주입니까? 아니면 창조의 선물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오해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은 정말 인간이 타락한 뒤에 생긴 벌일까요? 많은 사람에게 일은 축복보다 저주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월요일 아침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아무리 애써도 끝나지 않는 일이 쌓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기도 하고 사람보다 성과가 우선되는 조직 안에서 소모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돌봄과 집안일은 꼭 필요한 수고이지만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반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일은 원래부터 이렇게 힘든 것이었을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종종 일은 인간이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읽어보면 일은 인간이 타락한 뒤에 처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땅을 돌보며 생명이 번성하도록 하는 책임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안에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이미 인간에게 맡겨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하는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안에는 생명을 가꾸고 아름다움을 돌보며 창조주께서 시작하신 일에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포스티문스 교수님도 창세기 2장 15절의 인간을 타락 이전부터 땅을 일구고 세심하게 보호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타락 이후에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은 일 자체가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저주받은 것은 땅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인간의 일에는 수고와 땀, 가시와 엉겅퀴, 좌절과 불확실성이 들어옵니다. 인간은 일하지만 원하는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열심히 만들었지만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함께 즐겁게 일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이용합니다. 일이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일하는 인간과 일, 이웃과 땅 사이의 관계가 왜곡되었고 뒤틀렸습니다. 포스티무스 교수님도 그 결과를 일이 고통스럽고 좌절스럽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 일하는 사람이 탐욕과 이기적인 야망에 사로잡히는 것,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이 소외와 경쟁의 공간으로 변한 이유가 타락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말해야 합니다. 일은 창조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일은 타락의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일이 힘들다고 해서 그 고통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과로와 착취, 실업과 불안, 무의미한 반복과 인정받지 못하는 돌봄은 실제로 사람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일의 본래 모습은 아닙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창조의 첫 장면이 아닙니다. 땀과 좌절이 일의 기원도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있었고 인간에게 맡겨진 돌봄의 일이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일 자체를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구원을 일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죄로 뒤틀린 왜곡된 인간과 관계성과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은 저주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일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누시며 모으시고 채우시며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고 물과 땅의 경계를 세우시며 생명체들이 살아갈 공간을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식물과 동물, 사람으로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세계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상하시고 형성하시며 아름답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는 분입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성경이 하나님을 건축가와 목자, 농부와 포도원지기, 왕과 통치자,
예술가와 장인, 옷을 만드는 분과 치유하는 분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이미지로 묘사한다고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창조하고 조직하며 가르치고 인도하며 먹이고 치유하며 고치고 구하며 위로하고 안식을 주는 일까지 포함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의 범위를 크게 넓혀줍니다. 우리는 보통 일을 월급을 받는 직업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생산하는 활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은 훨씬 더 넓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일이고 이미 존재하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일입니다. 망가진 것을 고치는 것도 일이고 흩어진 것을 다시 연결하는 것도 일입니다. 가르치고 들으며 돌보고 보호하며 위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 등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창세기 1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서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해놓고 가만히 팔짱만 끼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절과 생명의 질서를 붙드시고 창조물들을 먹이시며 상처 입은 세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욥기 38장부터 39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비를 내리시고 들짐승에게 먹이를 주시며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생명까지 돌보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에게 유용한 것만을 위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페루의 실학자 구스타브 구티에레스는 욥기의 이 장면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효용은 하나님의 행동의 첫 번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쓸모가 있기 때문에만 세상을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꽃을 피우시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비를 내리시며 인간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생명을 기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핍을 채우기 위한 조급한 노동이 아니라 자유, 사랑, 그리고 풍성함에서 흘러나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가 부족해서 창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 사랑, 그리고 즐거움이 풍성하게 흘러나온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세상 안에서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흙과 물, 시간과 몸, 재능과 관계성, 언어와 재료를 받아 일합니다. 인간의 일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고 지금도 이어가시는 일에 참여하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일하지 않는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존엄성과 함께 겸손함을 줍니다. 우리의 일이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고치지 못한 세상을 붙드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생명을 돌보시며 우리가 완성할 수 없는 일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일의 신학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습니다. 당신이 일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당신이 멈추어 쉴 때에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일의 첫 번째 주어는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실까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반복해서 한 가지 평가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를 완성하신 뒤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좋았다 또는 선하다라는 평가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품을 보시며 예쁘다라고 감탄하셨다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질서를 이루고 각각의 생명이 자기 자리를 얻으며 서로 연결되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살아갈 공간을 마련하시고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세우시며 비어있던 세상을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세상이 생명을 품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좋은 일을 바라보는 매우 중요한 기준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흔히 일을 평가할 때 얼마나 빨리 했는지, 얼마나 많이 생산했는지, 얼마나 큰 이익을 남겼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일은 생명이 살아갈 자리를 만들고 있는가? 사람과 하나님, 온 창조세가 더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돕고 있는가? 무질서를 바로잡고 부족한 곳을 채우며 관계가 이어지게 하는가? 그 일을 통해 세상이 더 선하고 아름다우며 풍성해지고 있는가?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좋은 일을 인간 삶을 향상시키는 여러 형태의 월드 메이커,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도구와 음식, 집과 건강을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과 음악, 편안함과 소통, 정원과 지식, 의미를 만드는 일까지 모두 창조세계에 가치를 더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의 범위도 훨씬 넓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창조적인 일은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이 재기능을 하도록 정돈하는 것, 망가진 것을 고치는 것, 메마른 관계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일,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일도 모두 창조의 그 하나님 방향을 닮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좋음에는 기능만 있지는 않습니다. 창조세계는 인간이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열매만이 아닌 보기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자라게 하십니다. 세상에는 인간이 다 이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색과 소리와 형태, 수많은 종류의 생명이 존재합니다. 릴랜드 라이케는 하나님의 창조 중심에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풍성함과 무상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환경은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예술적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좋은 일은 단지 쓸모 있는 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효율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능과 함께 아름다움을 주시고 생존과 함께 즐거움을 주시며 질서와 함께 다양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는 단지 많은 이익을 내는 회사만이 아니라 사람을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좋은 기술은 단지 더 빠른 것만이 아닌 사람과 창조세계를 실제로 살리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좋은 교육은 단지 높은 성적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성과 지혜 그리고 가능성을 길러내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칼 바르트의 관점을 소개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다운 좋은 일은 사람의 삶을 개선하며 사람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성찰할 여지를 남겨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질서에 질서를 주고 공허에 생명을 채우며 세상을 선하고 아름다우며 풍성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혼자 계속하시기만 하실까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자신이 시작하신 이 선한 일에 인간을 참여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시작하신 이 선한 창조의 일에 누구를 참여시키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27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복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책임을 맡기십니다. 여기서 성경이 보여주는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이 사명보다 먼저고 인간의 존엄성이 성과보다 먼저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두고 그리스도교 신학에는 오랫동안 여러 해석이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자유, 하나님과의 관계성,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어디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나의 완전한 합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문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맡겨진 대표적이고 왕적인 사명과 연결하는 해석은 오늘날 구약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J. 리처드 미들턴은 고대 근동에서 왕의 형상이 왕의 통치를 나타내는 표지였다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왕이나 귀족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 곧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언합니다. 인간은 창조세계 안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작은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생명을 살리는 통치를 드러내도록 세워진 대표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특권만 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창조 세계를 대하는 방식에 책임을 부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살아갈 자리를 만드시는 분이라면 인간의 일도 생명을 살리는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질서에 질서를 주시고 부족한 곳을 채우시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라면 인간 역시 자신의 일을 통해 창조세계의 가능성이 잘 펼쳐지도록 섬겨야 합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존재와 관계성, 그리고 일과 소명을 함께 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관계를 맺는 존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책임 있게 일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일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응답입니다. 이 점은 오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과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가 누구인지보다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먼저 묻기 쉽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노동력이라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직업을 잃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은퇴한 사람도 어린이도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경제적인 생산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 형상입니다. 임금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와 가족을 돌보는 사람, 그리고 저처럼 그렇게 크게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꾸준하게 주님의 일이라고 충성하는 이런 사람의 가치 역시 경제적인 생산력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노동하는 인간이라는 책에서 일의 가치는 먼저 생산된 물건이나 경제적인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인격적인 주체라는 사실에서 나온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동윤리의 순서를 이렇게 압축합니다. 일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이 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일이 사람의 존엄을 위해 존재해야지 사람이 조직의 성과와 생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직업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고정된 직업 하나와 일을 동일시하기보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보존하고 변화시키는 참여로 해석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한 사람이 직장을 잃거나 직업을 바꾸었다라고 해서 그의 소명과 인간적인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직업명보다 더 크며 일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이웃과 창조세계를 위해 사용하는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선언은 인간에게 놀라운 존엄을 주지만 동시에 책임도 줍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성공을 자랑하도록 세상에 세워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운 통치를 드러내도록 세워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무에서 세상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흙과 물, 몸과 시간, 재능과 관계, 언어와 재료를 받아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가꾸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와 일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하기 때문에 가치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의미를 얻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막연한 세상 한가운데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안에 마련하신 동산, 곧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에 두시고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왕적인 대표성은 처음부터 제사장적 섬김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에덴의 동산은 어떤 장소였으며 인간이 그곳을 경작하고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1강을 마칩니다. 다음 주 3-2강에서는 에덴에서 시작된 인간의 일이 어떻게 온 창조 세계로 확장되며 또한 돌봄과 관계 그리고 안식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3-2강으로 계속해서 창조와 관련한 일의 성경적 관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